본문 말씀은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네, 우리 진승호 목사님 말씀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태국에서 온 진승권 선교사입니다. 제가 태국에 간 지 17년 되었고요. 두 번째 여기 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보고 제목을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정했는데 주부의 그 아래 펴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전에도 있는 걸 봤는데 오늘 다시 보고 놀랐습니다. 왜 제 선교 보고하는 내용과 이렇게 제목이 예, 저는 태국에서 살아간 지 17년 되고요. 요즘 태국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70%가 이제 태국 사람이고요, 30% 정도는 이제 라오스 사람입니다. 그 미얀마 가족 한 가정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좀 그 국제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성도 중에 그 쪼와 찌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찌압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기독교 학교로 다녔고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을 했습니다. 찌압이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그 불교 신자인 쪼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아예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이제 저희 선교 과정을 소개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기침을 지금 한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대 지방에서 17년 살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이런 쌀쌀한 날씨에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찌압이 결혼한 남편 쪼는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매년 불교 행사가 큰 불교 행사가 있으면 쪼는 친구들과 함께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큰 불상을 헌물을 합니다. 이처럼 불교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제 다음에 교회에 이전하면 혹시 강대상도 헌물하고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도 헌물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친구들을 모아서 혼자는 약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친구들을 모아서 불상을 복받으려고 매년 그것도 헌물을 했습니다. 절을 찾아다니면서. 이만큼 태국 사람들이 불교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절에 가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죠. 그리고 이 쪼와 찌압이 하는 일은 자동차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쪼는 굉장히 똑똑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를 잘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태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쪼와 찌압도 마찬가지로 경제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찌압이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마침 그때 저희 교회 성도가 찌압을 저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 쪼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열지 않던 쪼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마음을 열리게 되고 아내를 따라서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94%가 불교 신자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불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신들을 같이 믿는데 태국에는 특이한 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은 종이에 상형자 같은 것들을 그린 것이죠. 근데 태국에는 불상을 조각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이 부적이 있습니다. 이 부적은 태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절의 기간 중이 동물거리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작은 불상을 조각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니까 태국이 여러 절에서 다양한 부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백화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래시장까지 이런 불상 목걸이 부적 만들어서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쪼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불상 목걸이 부적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그래서 쪼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매주 십계명을 봉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쪼가 가지고 있는 부적들은 금으로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쪼와 지압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크리스찬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동차 판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왜 복이 없을까? 이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쪼는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상 목걸이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책상 서랍 속에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매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판매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니까 이걸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살 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짜오프레아 강으로 갔습니다. 짜오프레아 태국에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방콕에는 짜오프레아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짜오프레아 강에 가서 이것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이건 20만원짜리, 이건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제일 비싼 게 400만원짜리입니다. 그날 쪼가 버린 게 모두 800만원어치입니다. 근데 쪼가 그때 그만큼 버릴 만큼 사정이 될까요? 아니요. 기저귀 살 돈이 없었어요. 자기 애가 있는데 기저귀 살 돈이 없는데 800만원어치 부적을 강에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팔면 800만원이 생긴 거예요. 쪼는 아무리 비싼 가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이제 버리겠다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저는 예전에 자기가 주인이었고 그리고 절에 가서 열심히 헌물하거나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쪼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삶이 바뀌면서 자기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사촌 누님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자기 사촌 누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팀원 2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은 팀을 만들어 꾸려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계를 맡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판매하는 손님들 맞아들이는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자동차에 대해 설명하는 일을 하고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쪼는 팀원 2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쪼가 인도한 3사람은 작년에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쪼는 예수님을 믿고서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전반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펼치면 창세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전부 깨뜨릴 분이라고 창세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를 넘어가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6월절 제물이 되어서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출애굽기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로 넘어가면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의식들이 나오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물을 가져가서 양이나 염소를 데려가서 잡아 죽여서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모래와 돌멩이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물이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러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이 되어서 우리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한수만 교회 주인이시고 한수만 교회 앞장서서 가시고 앞으로 갈 곳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룻기에서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보아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배수에서 며칠 동안 지냅니까? 3일 동안 지내죠. 3일 동안 물고기 배수에서 지내다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자기 엄난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큰 돈을 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엄난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장으로서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죠. 말라기서에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구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나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로 임할 것이라.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는 언약의 사자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바람도 이것이 아닙니까?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주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제발 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본다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에 헤롯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헤롯 군대가 와서 2살 아래의 남자, 혹시 여기 2살 된 애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칼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기들 번영시켜줄, 발전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국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왜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곳에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 삶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 문제들에만 관심이 있어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신 내용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 기간에 끊임없이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바라보는 곳이 너무 달라요. 부부가 같이 길을 가는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라 하는데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 또 기도점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3이 되면 교회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말씀은 모두가 믿음에 눈을 떠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세상 정부가, 거의 모든 정부가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규제했습니다. 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방콕과 이렇게 접해 있는 논타운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태국 정부에서 5명 이상 집회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할지라도 예배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천국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심지어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문둥병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는지 다 성경에 기록을 못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그런 환부에 때로는 직접 손을 대시면서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역 현장과 가정에서 예수님은 우리 질병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차이라는 남자 성도가 있습니다. 차이는 고향에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없다는 뜻이고
크리스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났던 이게 차이가 방콕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경비로 일하다가 기독교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따라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 차이 씨의 결혼식과 세례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에 이 차이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배가 며칠 동안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 씨를 진찰하는 의사는 차이 씨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 씨는 태국 사람이 아니고 방콕으로 일하고 라오스 사람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냥 비싼 수술비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경비로 일하는 사람은 최소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없습니다. 수백만 원 되는 돈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이 씨 거처를 저희 교회에 있는 작은 방이 2개 있는데 그 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차이 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차이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인 자매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신랑 된 사람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으니까 네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하면 너무 살기 고달프겠다. 결혼식을 좀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 앉아있는 젊은 자매님들 아니 앞으로 결혼하기로 했던 한 사람이 암 걸려가지고 말기라고 어떻게 하나요? 예, 끔찍한 상황이죠. 근데 그 자매가 차이 씨와 결혼해서 간호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도들과 함께 차이 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 주 토요일에 우리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차이 씨 배가 계속 아팠는데 이 통증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금요일에 이 차이 씨와 그 자매가 나가서 결혼 반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이 씨가 결혼한 지 지금 10개월 지났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제가 올리는 성경 자료에 아멘 아멘 허락하고 있습니다. 차이 씨가 진료받았던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의사가 차이 씨를 찾아왔어요. 야 어떻게 아직 살아있느냐. 차이 씨가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을 때, 아무 의지할 게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자신이 의지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삶이 편리해질수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편리함을 따르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편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선교회가 바울선교회인데 바울선교회를 만드신 이동희 목사님 여러 권의 책을 내는데 그 중에 책 한 권의 이름이 불편하게 삽시다. 예,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내용은 그리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편하게 삽시다. 2년 전에 코로나가 확산되자 태국 정부는 저희가 있는 그 몬타브리 지역에 5명 이상 집회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이고 태국에서 저희는 외국인이고 저희 성도들 중에는 노동허가증 없이라는 라오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이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배 찬양팀들만 나오고 저희 가족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진행했었는데 그 주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다시 모여 예배드리자. 그래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외부로부터 압박이 올지도 모르고 누군가 정부에서 나와서 조사하면 이제 체포될 사람은 선교사고 목회자죠. 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노동 허가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의 라오스 성도들 잡혀가겠죠. 근데 그 사람들 다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비록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가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수원교회 11시 예배 드리죠. 12시 조금 넘으면 끝나죠. 저희는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계속 길어져가지고 어떤 때는 2시 돼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배고프다는 사람이 없어요. 배고픈 줄 몰라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 예배가 길어지더라도 불편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겪은 것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가 길어지니까 새신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희가 예배 시간을 아예 시작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부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계속 바이블 동서남을 가르치면서 성경 각 장의 66권의 장제목을 다 외우게 지금 암송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성경까지 볼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이 그림은 어느 기독교인 자매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커다란 집주문이 옆으로 열리면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가운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직장에 가서 돈 벌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지을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또 운동 많이 하죠. 공원에 가서 운동할 것도 아니고 등산하러 갈 일도 없습니다. 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지금 그 연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지겹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서 계속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천국에서 우리가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예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뜨겁게 예배 드리면서 또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성경 읽기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몇 시간이고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불러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하게 해도 전혀 떨지 않고 자기 이야기 잘합니다. 근데 태국 사람들은 이제 책 읽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지만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저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책을 읽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15분 정도 분량,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그 설명과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서 교회 라인방에 올립니다. 한국어는 카톡을 쓰고 태국 사람들은 라인을 씁니다. 그러면 태국 성도들은 형편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책을 읽고 어떤 성도는 출근하면서 오디오 파일로 듣습니다. 그러면 읽거나 들었다는 것을 또 다른 라인방에다가 올립니다. 왼쪽은 화면에 보시면 왼쪽은 제가 자료를 올리는 방입니다. 그 성경 그 본문의 간단한 해설과 오디오 파일을 올리고 오른쪽에 있는 방은 읽었다고 표시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때로는 묵상하는 내용 그날 적용할 것까지도 같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연초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연말에는 계시록을 끝냅니다. 매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읽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2년 동안은 핵심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매달마다 성경 4구절을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그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암송을 하니까 모두 76구절이 암송되었습니다. 왼쪽에 사진은 이제 초등학생 2학년이 나와서 지금 암송하는 거고요. 중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 암송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청년은 교회 나온 지 이제 2년 6개월이요. 아직 새신자죠. 76구절 다 암송했습니다. 1년 딱 됐을 때 32구절 암송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창립 예배였어요. 나와서 32구절을 쉬지 않고 암송하는 거예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뜸들이지 않고 쉬지 않고 쫙 39절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 전도를 할 수 없을 때, 코로나 기간에 모두가 사람 접촉하는 것을 피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니까 그동안에 태국에서는 이제 직장 모임들을 주로 주일에 많이 했습니다. 불교 나가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직장 모임들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이 모임들이 다 없어지네요. 학원들도 문을 닫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머물게 되니까 저희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수업과 악기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부모들도 같이 있으면서 이제 부모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몇 주 동안 전도 훈련 집중 코스가 끝나고, 훈련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전도 실습을 합니다. 그럼 그때 배웠던 사람들은 그때 다시 되새기게 되고, 새로운 신자가 있다면 그때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주 예배 시간마다 전도 실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정부가 이제 태국 정부는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통제를 해제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밖으로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배웠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저희 성도들은 이제 누구든지 만나면 10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분만 시간 내면 돼요. 그동안에 태국어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너무도 감사하게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저희가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 나갔을 때 모슬림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즘 태국에 무슬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 6% 가까이 됩니다. 무슬림들은 복음 영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예자만 나와도 그냥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도할 때 무슬림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2사람이 무슬림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교회는 아직 안 나왔을 때 저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금식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할머니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오기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또 무슬림 남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접하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전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동네 친구나 형, 언니에게 전도하는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 사진에 파란 옷 입은 애가 저희 교회 성도 아이입니다. 나이는 4살. 예. 4살짜리 애가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 자기 엄마 아빠가 전도하듯이 전도하고, 그 친구가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영접 기도가. 그리고 나면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6살이에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6살인데 자기 동네 언니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선물 주고 있습니다. 영접 기도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지금 전도 실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이 아이들은 따로 전도 훈련 시키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전도 훈련할 때 옆에 같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자연히 전도 훈련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이들과 어른들의 다른 점이에요. 어른들은 계속 배우고 반복하고 연습시키고 계속 해야 이게 자기 것이 되는데, 아이들은 옆에서 부모들이 하는 걸 보고 듣기만 해도 자연히 훈련이 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뭐 그림 그리고 뭐 놀아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다 듣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 선생님 하는 말 다 듣고 있습니다. 멀티가 가능합니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한테 천재성을 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정말 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 읽기, 그리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기 때는 바르게 다 앉아서 집에서 바르게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학원 갔다가 밤늦게 지치고 힘든 몸을 일구고 아파트 현관문을 딱 여는 동시에 아버지의 성경, 거실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때서도 힘을 얻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해가지고 지금 한동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야, 기도 공부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성경 소리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힘을 내서 공부한 겁니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뭐냐?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전도할 때 보여주고, 전도할 때 같이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 자연히 아이들은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태국에서 영향력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매일 성경 읽기를 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줍니다. 소정의 장학금을 주면서 격려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암송하는 아이들은 또 어른들 앞에서 암송을 시키고 또 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가족 기도회가 있는데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국의 각 분야에서 또 인재가 되려면 또 한 가지 언어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와 모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되고 영어와 모국어를 둘 다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영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사는 저희 두 딸, 기쁨과 평화. 저희 두 딸이 교사였고, 지금
저희가 한국에 와 있는 지금은 필리핀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이들과 청년들이 1인 한 악기 이상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 교실을 열었습니다. 성도들은 악기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금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저희 두 딸 기쁨과 평화가 바이올린과 키보드를 가르쳤고 청년들 중에는 기타를 잘 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또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한 가지 이상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 예배 후에는 여기저기서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한수만 교회도 여기저기서 악기 소리가 들리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비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이름이 타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지금 태국 교회 세 곳에 사역자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신학생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가 계속 확장되어서 100명의 사역자 또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줄이지 말고 경제가 힘들다고 줄이지 말고 매년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는 한 곳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태국어로 하면 브라마하반차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의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국 사람들한테 왕의 명령이라면 별로 반영 안 와닿습니다. 왜? 태국은 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라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냐하면 태국 아직 왕이 있거든요. 제가 태국 사람들이 왕을 보러 가는 모습을 한번 가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 가까이에 짜오프라의 강이 있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오후 5시쯤 왕이 배 타고 지나간대요. 근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날씨가 태국은 비 오면 굉장히 날씨가 흐립니다. 낮인데도 초저녁처럼 깜깜해요. 그래서 강가 마을에 가보니까 강가 마을에 집들이 물 위에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 좁은 길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때 배가 한 대 지나갑니다.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배는 멀리서 지나가요. 광이 워낙 넓으니까 배에 누가 탔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태국말로 외칩니다. 송프라트론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왜? 왕만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왕 앞에 갈 때 이게 뻣뻣하게 서서 못 갑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장관이라도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 말은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내가 말주변이 부족했어요. 내가 재능이 부족했어. 제가 돈이 없었어.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요.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 명령.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런데도 내가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바빴어. 내가 돈이 없었어. 말주변이 없었어. 핑계 댔습니까? 여러분 태국에서 그러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됩니다. 여러분 왕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이교회가 있는 몬타브리에는 복음을 모르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사람들 근로자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몬타브리에는 100명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몬타브리에는 60개의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과 연합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면 가능합니다. 저희 타이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 다른 교회들이 전도 훈련을 필요한다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서 전도 훈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꺼내야 할 때부터 저희는 1대1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도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전도 훈련을 필요할 때 저희 교회에 가서 전도 훈련을 도와주고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면 다부리 100만 명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소만 교회에 와보니까 한소만 교회의 상황과 저희 교회 저희 교회의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성도들 대부분이 평일에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1대1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영어 수업, 피아노 수업, 바이올린 수업, 기타 수업 이런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예배실과 작은 방 2개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것으로는 너무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전부터 저희 교회는 지금 성도들과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배실과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예배실과 함께 건축하고자 하는 교육관에는 1대1 제자 훈련을 위한 작은 방 4개, 전도 훈련을 위한 작은 방 4개, 2개, 그리고 키보드 연습을 위한 방 2개, 그리고 또 6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큰 교실로는 이제 새신자 상담과 교육을 위한 방 1개, 그리고 교회 아이들을 이제 태국에 영향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영어 교실 2개, 바이올린 수업을 위한 방 2개, 기타 연습을 하기 필요한 방 1개, 이렇게 여러 개의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민교육을 잘 담당하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타이교회가 전도훈련의 중심지가 되어서 농타구리 100만 명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과 신뢰 있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이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타이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보니까 작은 교실 하나 만드는데 한 300만 원 들고 큰 교실 하나 만드는데 500만 원 들어요. 이런 교육관을 짓는데 지금 필요한 재정은 아직 필요한 부분인데 타이교회가 저희 건축에 대한 마음을 붉게 하고 기도하며 헌금하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이교회 건축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소만 교회를 옮기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다 같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사람 중에서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천국에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쌓아가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게 이끌어 줘야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는 자는 공장의 피와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놀라게 별로 같이 적은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사명을 주면서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본향인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타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멸류관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는 태국에서 우리 한소망 교회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예수님의 지상 능력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